계속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 오늘 셋째 날인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사탄이 무엇을 공격하는지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그 구조, 생각의 구조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구조 속에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의 구조로 바꿔버린 신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 생각과 그 구조를 공격함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 말씀에 대해, 설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선교에 대해, 사역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 대항하는 그 견고한 진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으로 강력하게, 그렇죠? 끌고 와 복종시켜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지요. From time to time 잘 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진짜 뜨거워서 말씀대로 너무 막 주일날 막 갑자기 일찍 눈이 팍 떠지고 예배가 막 사모되고 막 아까워도 헌금도 막 더 기쁨으로 내고 봉사 막 갑자기 안 하던 교회 앞에 누가 청소를 하고 있어. 늘 하던 분이 누군지 아는데 새로운 분이야. 저분 왜 하더니 갑자기 하고 싶어서요. 막 그러고 막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가끔 from time to time 있어요. 그렇죠?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마음이 훅 식어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왜 안 보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고 저 찾으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택과 행동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해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이꼴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말씀이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말씀이 그냥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말씀이 쫙 검으로 바뀌어서 나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탄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검이 돼서 그 생각을 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 기뻐할 생각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쳐내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토부를 켰는데 It's okay, no problem. 그죠? 이런 일. 그래서 유일하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아는 모든 말씀이 검으로 바뀌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그냥 제다이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의 구원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아멘? 그리고 그 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버트 옆 사람 보고 역시나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
이게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매일 충만할 수가 없어. 배는 매일매일 고픈데, 그렇죠? 성령에 대한 허기짐이 없어.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면 사탄이 포기하지. 왜? 가면 칼에 맞아 죽는데. 근데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 지금 성령 충만은 뜨겁네. 그래서 움킬 자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말다툼이 있네, 섭섭하네, 그러면 그 순간 확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다. 그래서 항상 움키려고 숨어 있는다. 그리고 그 목적, 그냥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한다. 맞아요. 근데 그것은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자는 다 지옥 가.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지면 지옥.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지옥 가려고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게 하려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옥을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넘어지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왜 공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다. 자, 생각해봐.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안 건드려. 근데 예수를 뜨겁게 믿어. 그럼 저놈이 성령의 검이 있나 없나 봐. 없으면 또 움켜, 또 도망갔다, 뭐 계속.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지옥 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정체성이 흔들리면 고립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고립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수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끌어와서 말씀으로 가져오는 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서 내가 누구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뭐해?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래?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감, 회마이, 난 누구지? 이걸 까먹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의지가 사라지고, 의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결국 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켜지게 되면 저절로 멸망의 길을 걷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일도 6시 45분까지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깊게 설명하려면 원인도 알고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 사탄 여기를 공격합니다,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거 해도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원고를 좀 줄였어. 그래서 어제 힘들었어. 그러니까 좀 어제 또 다들 맹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막 다들, 나도 시험 들고 그냥 아주, 하여튼 사탄만 좋아할 것 같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요, 큰 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봐. 큰 일로. 부도가 났어.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어. 막 암 3기래. 막 이런 걸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붙잡아. 그 큰 일로, 사탄은 큰 일로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일로 공격받으면, 왜 해와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는 시험처럼 큰 일로 공격하면 더 예수를 믿어. 그래서 사탄은요, 관계를 통한 작은 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66걸 다 연구해봤어. 내린 결론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그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잘랐단 말이에요. 자, 관계를 통한, 왜냐하면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한 작은 틈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것에 공격당한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자리, 지금 최후의 만찬하고 지금 막, 그쵸? 십자가 지고 이제 완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 혼자
고립되고 있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11명 다 데리고 가. 사탄의 전략이 지금 정확하게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 그 중심에서 베드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 역사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려. 그리고는 어떻게 돼? 혼자 고립돼서 자기 따르는 또 바보 같은 11명 데리고 고기 잡고 앉아있는 그 자리로 가는 장면이 오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어. 자기를 예수님이 최초의 제자를 삼으셨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사명자라는, 그쵸? 정체성을 줬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그 정체성을. 그리고 결국은 그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무너진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립이 시작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이 3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 31절 속에 있는 미래라고 제가 써놨어요. 31절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넣어놨어. 먼저 1번 시작. 지금 그냥 관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체험이 만찬하고 아주 좋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시몬아, 시몬아, 너 사탄이 밀가루로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 속에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는 것 속에서 시몬 한 사람은 나중에 고립이 되고 결국 그것은 11제자 전체의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번이나 만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 상상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잘 공부해야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근데 오늘 앞에 말씀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단수로 시작. 시몬에게 말했는데 너희를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죠. 11명이 다 고립될 것을 아셨던 거야. 11명이. 그리고 둘째로 이 31절 속에 주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시작. 시작. 다음. 시작.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베드로를 시험하겠습니다, 요구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요구를 허락하셨어. 그래서 베드로를 시험하셨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탄이 베드로의 시험과 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김주희 권사님, 이동훈 목사님, 막 조성대 집사님, 막 이렇게 아현이, 마귀가, 사탄이 주님 내가 시험할게요, 해라, 이런다라는 거야. 베드로에게도 그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미래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시험을 사탄이 요구할 수 있다. 욥기에서도 나오죠. 같은 문장입니다. 이것도 다 뺐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에 대한 자신의 공격을 요청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사탄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공격한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시험이 와, 관계가 틀어지고 이동훈 목사님 꼴배기가 싫어질 때는 이미 사탄이 미리 전략을 다 짜놓은 거야. 거기에 넘어간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시작. 사탄의 공격 목적은 분명하다. 사탄의 공격에 대한 분명한 목적.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오늘 31절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분 이 밀가부르듯이라는 말, 이게 사탄의 공격 목적이야.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단어가 밀가부르트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리시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공동체인데 거기서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해. 딱 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 그 선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선하다고 말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트해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죄종과의 관계, TGC 안에서 끄집어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리하겠다. 마귀의 목적.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분리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니네 공동체 여기서 내가 세상을 다 끄집어낼 거야.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성공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계집 여종을 통해서 계획을 다 짜놓은 거죠.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자. 계집 여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밀가부로 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을 사랑해. 오늘 얘기 나 죽을 건데요.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럼 계집 여종이 너 예수의 도당이다 그랬을 때 맞다! 이래야 되는데 너 이동훈 목사님 알아? 몰라요 나 그런 사람. 그런 거야.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에 그냥 넘어가서 예수의 공동체, 12제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제자의 공동체에서 밀가루 껍질이, 벼의 껍질이 벗겨져 나오듯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11제자랑 같이 정체성이 무너진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 자기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인지를 까먹은 거야. 그리고는 고기 잡으러 그냥 가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내 삶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알고 믿기에 예물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고아와 과부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전부예요. 교회의 전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본질적인 것에서 이탈해서 다른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온전한데 그 본질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거나 내가 정말 뭔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이 공격에 어택당한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보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섭섭해서 나가고 기분 나빠서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누가 이기고 있다? 사탄이 이기고 있다. 그래서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우리를 강력하게 흔들겠다는 거예요. 타작같이 강력하게 흔들겠다는 거예요. 분리를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분리를. 지금 사탄은요, 정치를 가지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어요. 강력하게 밀가부르듯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정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립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 흔들림을 통해서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이 구별이 되고 동시에 진짜들은 진짜 교회로 몰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와, 나는 요 며칠 발언이 셌는지는 몰라도 구독자 수가 엄청 늘고 있어. 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부흥인 거지. 그렇죠? 근데요, 보세요. 문제는 이런 개개인의 실패가, 즉 사탄에게 개개인들이 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이런 실패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 전체에 지금 위기로 위험이 되고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 있는데 반대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쭉정이들이, 사실 쭉정이가 아니었는데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쭉정이가. 아니, 생명 없는 것을 예수랑 그걸 바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의 생명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무 생명도 없는 사상, 이념, 정치, 나부랭이를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정체성 이런 걸 다 빠져나가. 네. 그리고 빠져나와야 될 때선 또 안 빠져나와. 그게 사탄이 교회 전체 다, 소아시아 5개의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하는 교회들도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사탄의 이 목표, 그렇죠? 우리를 공동체,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시켜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까먹게 하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잊게 함으로
그 섭섭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소외되고 결국은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이 사탄의 목표, 이 멈추지 않는 공격을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웠기 때문에 지피지기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승리하는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TGC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자,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 4장 23절은 진리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탄은 마음의 작은 틈으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33절에 자신의 고백에 대해 대답하시는 34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살짝 삐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삐지게 해도 삐지지 마 좀. 제발 삐지지 좀 마세요. 제발, 나 정말. 자,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에게.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와, 얼마나 감사. 신앙 고백을 딱 했어. 왜 33절과 같은 고백을 했나? 섭섭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탄이 널 시험하겠다고 나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허락했어. 그러는 거야. 우리가 아까 읽었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게 뭐냐면 허락했다는 거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귀에 딱 들리니까,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뭐예요? 넘어졌다 이거야. 넘어졌다. 그러니까 제 색깔 칠했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어. 이게 뭐냐? 사탄의 공격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뭐야? 넘어졌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이 된 거야. 삐진 거야. 그러면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 11명들 10명이죠. 같이 고기 잡으러 갈 줄 알고, 그렇게 다 성경은 주님은 다 미래를 오늘로 갖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열받아서 33절에 그가 말해 주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삐진 거예요. 삐진 거. 그래서 이렇게 쏟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열받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34절에 확인사살하셔. 또 마음을 상하게. 난 여기서 위로받았어. 내가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건 복이다. 아주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막 누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놈 좋아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보세요. 확인사살의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였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네. 내가 이미 말했잖아. 너 넘어졌어. 그 왜 어떻게 넘어지는 줄 아니? 닭 3번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다 가르쳐줘. 근데 가르쳐줘도요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극복이 안 돼.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극복이 안 돼. 극복이. 와. 옛날 우리 미나 간사님이 제발 성도 이름 좀 얘기하지 말라고. 난 근데 그게 왜 섭섭한데, 좋은 예화를 듣는데 안 나온대. 교회를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온대.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근데 한동안 안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찬호 집사님 얘기하고 우리 수호는 맨날 얘기하고 오늘 김주희 권사님도 얘기했네. 이 앞에 안 나오실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야. 삐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가 다 계획해 놓고 있는 거죠. 마귀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는 다 해요. 마귀도 미래를 봐요. 그래서 올무를 덫을 미리 놓는 거예요. 그 앞에 미리 놓는 거예요. 움키려고 그 앞에 덫을 놓는다고 우리가 첫날 배웠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지금 틈이 생겼어. 그러면서 깨닫는 거, 절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아프고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에 말씀이 틀렸다고 가르칠 때 나를 막 부인하게 하는 것 같아. 막 그럴 때 절대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상, 여기 중국이나 북한을 좋아하나?
김일성을 그런 놈들이 여러분 구원 못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를 바꾸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대. 목사님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해서 마음이 상하고, 목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싫어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상한대. 아니 왜 상해? 왜 상해? 바나나나 드세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 나를 찌르는, 설교가 아프고 나를 찌르는 것 같아도 성경의 말씀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가이드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온다. 틈으로. 그래서 무조건 말씀이 옳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사고가 돌아가죠. 섭섭하고 틀린 말씀, 그거 잘못됐는데 그 순간 또 잡혀 넘어가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마음 지켜야 돼.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이 복종시키는 거야.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맞나 틀려, 그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옳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으로 망가진, 공격당해 지배당한 생각과 그 구조를 다시 또 끌고 와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 교역자들이나 주의 종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거 밥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란 말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목사님들, 옛날 분들이 그냥 좋은 거, 너만 옷 사냐? 그럼 목사도 하나 옷 사줘야 된다. 이런 이상한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상처받게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그 가르치는 그 좋은 그 말씀을 함께 하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너도 같이 그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의 목표, 타겟에서 우리가 싹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생명은 거기서부터 있어요. 다시 잠언 4장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래요? 왜 지키래요? 시작.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회복과 구원이에요. 마음이 딱 그렇게 어떻게 되면, 제가 그랬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교회 공동체로서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이 구성원으로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나 집사 따위 필요, 안수 안 받아도 돼, 권사 안 받아도 돼. 이건 뭐예요? 벌써 마귀의 공격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까먹어. 정체성을 공격받으니. 그러니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래서 마음을 꽉 지켜야 돼. 그래서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승리는 마음에서부터.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네버 스탑.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공동체와 교회에서, 예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멈춰야 해.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나 시험 들었어. 쌀 들다 시험 들었어. 택배 정리하다 시험 들었어. 헌금 수전하다 시험 들었어. 밥 먹다가 시험 들었어. 뭔 놈의 시험을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렇죠? 생각의 구조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인 거야. 그래서 성도가 사실 여기서 천국을, 누가 그랬죠? 왜 이 땅에서 천국을 강조 안 하냐고. 그 생각과 구조를 지켜야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야,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다 어택받고 있는 거야. 어택 받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발 마음에 어떤 틈이 올 때 말씀 앞으로 생각을 끌어오시길,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공격은 네버 스탑,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되고, 뭔가 마음이 틈이 있어서 섭섭해 섭섭하게 딱 붙은 것 같으면 즉시 우리의 생각과 그 구조를 말씀 속으로 끌어와서 사랑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겨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시작. 자,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자꾸 예수님 뒤에만 숨으려고 해. 예수님 뒤에 숨었다가 마귀한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여기 예수님 숨으면 이렇게 맞아.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탄의 시험을 막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라, 그리고 시험하라고 그랬잖아. 야, 이 욥이 일평생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게 섬겼거든요. 우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위대하게 섬겼는데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어. 자식들 다 죽는, 여러분, 자식이 죽는 고통은요, 상상을 못해요. 그 고통부터 시작해서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고 온몸에 욕창 막 났어. 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정말 엄청 두들겨 맞은 거야. 엄청 두들겨 맞은 거야. 무슨 말인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막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막지 않았어. 사탄이 요구했어. 예수님, 나 베드로 시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한 건 뭐예요? 기도만 하셨다고. 지금 중보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시험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 시험에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이동훈 목사가 너무 싫어도 주님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시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철이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서 때리면서 단련되듯이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평생을 사탄의 시험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시험을 허용하되 중보하심으로 뭘 원하시느냐? 그런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노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난리래. 당회하는데 장로님이 성경책 던지고 목사 욕했는데 그 모습 꼼짝도 안 해요. 허허허. 그런데 워낙 당하셔가지고 그건 일도 아니래. 나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일도 아니. 이야 쓰고 강해지신 거지. 강해지신 거지. 강해지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요, 가장 육체적으로 약할 때 40일 금식하실 때 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직접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3번이나 시험을 받고 이겼죠. 그 다음부터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을 1도 못해요. 1도 못해. 언제 한번 딱 공격했느냐? 거라사지방 갈 때 잠깐 주무실 때 그 틈을 타고 한번 풍랑으로 한번 공격했는데 깨서 풍랑 잠잠케 해버리고 거라사 딱 밟자마자 군대 귀신 지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부복하면서 우리 그냥 돼지떼에 들어갈게 해가지고 지들이 자폭해버렸어. 이해돼요? 강해지길 원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강해지잖아요. 벌써 귀신이 떨어. 나는 싱가포르 선교 때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우리가 귀신 들리지, 그분이 우리 집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이동 목사님 제발 신방 가달라 해서 우리 밤에 막 차 타고 갔단 말이야. 산속으로 막. 근데 벌써 거기 난리를 치는 거야. 오는 걸 아는 거죠. 레조 에밀리아에서도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레조 에밀리아에 갔을 때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동유럽 여자가 나 네가 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막 난리를 쳤거든. 막 지가 자복하고 부복하고 뒷국으로 난리가 났었어.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시키는 거야.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3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뭐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사탄의 공격을 막지는 않아. 두들겨 맞는 가운데 지키고 계셔. 중보해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3가지 배워야 될 지식이 있는데, 첫째로 시작. 중보기도 의미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만 하겠다는 거야. 중보만. 여러분, 이 중보기도 꼭 중보자들을 세우세요. 둘째로 시작.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거 뭐예요? 강해지기를. 역설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지기를. 3번째 시작. 그렇죠. 옆 사람 보세요. 너 시험 봤니? 주님이 중보하고 있어. 주님이 중보하고 있어. 그 진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마스크 쓰고 있는 설영선 권사를 위해서 간구해. 내가 그냥 괜히 정규직을 하려고 했나? 파트를 해야 되나? 설아만 키워야 되나? 주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사탄은 언제든 우리를 흔들 수 있어. 다 흔들어. 왜? 허락했어. 예수님도 흔들어. 다 흔들어. 사탄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받았어. 예수님이 허락했어. 하나님도 허락했어. 그래서 더 강력하게 흔들 수 있어. 그걸 밀가루 보르듯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너 청년부에서 떨어져 나가라. 너 A 교구에서 떨어져 나가. 너 B 교구에서 떨어져. 너 TGC 교역자에서 떨어져 나가라. 계속 흔들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허락 속에서 중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근데 믿음이 죽는 사람들 왜 죽느냐? 자기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생각의 구조를 말씀으로 끌어오지 못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금이 간 곳을 때우지를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믿음을 죽여.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집도 가난해지고 그냥 가난해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곧 믿음이다. 나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의지해가지고 강력한 흔들림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돼. 난 인천에 빙글빙글 도는 거 뭐야 그거? 인천에 그 가끔 옛날에 한참 릴스 나와서 재밌게 많이 봤어. 그거 막 넘어뜨리고 그거 하더만. 근데 잘하는 애는 안 넘어지고 막 계속 그 빙글빙글 도는 계속 서 있어. 이야, 나 그래서 야씨 대단하다. 막 딴 애들 막 뒤집어지고 와 오빠 살려줘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야 어쩜 이렇게 사게 하는지 막 와 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다 깼네. 다 깼어. 우리 교역자들 무표정하잖아. 저 인간 왜 저러나 다 이러고 쳐다봐요.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경망스럽나. 표정들이 다 무거워. 저기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거예요. 막 흔들 때 우리 주님은 그 흔들림으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강력하게 일어나라고. 일어나. 왜? 사탄은 끝까지 흔들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흔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원망하거나 막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이 고난, 이 사고를 왜 안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중보하신다. 어떤 시험이 오든, 직장에서 내 자영업 위기가 오든, 왜 위기를 오게 하셔서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중보를 기억하고 흔드는 그 사탄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설교할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돼. Everyday 돌이키는. 제발 섭섭한 마음을 돌이키고 삐진 마음을 돌이키고 바나나 안 갖고 가겠다는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 집에다 놔둬. 그거 심으면 자라. 바나나 씨가 되게 강한 거 알죠? 엄청 강해. 심어. 차라리 화분에다 심으면 바나나 나무 자라요. 집에서 관상용으로 너무 좋아. 가져가세요. 돌이키세요. 아셨어요? 철야 예배 돌이켜서 다시 나오세요. 좀 돌이키세요. 봉사의 자리 돌이켜서 나오세요.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부서에 가서 그럼 신청을 하든가. 다 그만두면 뭐 하실 겁니까? 그냥 쉴래요. 흔들린 거야. 왜? 정말 저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 뭐 하나 다 자빠져서 길다고 욕만 하는데, 그렇죠? 그래, 내 입장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저라도 길다고 욕해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항상 밤을 새잖아요. 토요일 날 밤 샜어요. 또 특세라 주일 날도 밤을 샜어. 그 월요일 날 또 이 설교 준비하냐고 또 막 그렇게. 지금 맛이 완전히 갔어. 근데도 어제 진짜 나 다 포기하고 내가 어제 나갔다 와가지고 또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다 존다고 54분까지 설교할 거냐 막 그래 그냥 안 해. 설교 안 해. 그래.
근데 흔들리는 거죠. 왜? 나도 마음이 상했어. 이 스키르치가 났어. 나도 아파. 근데 어떻게 되는 거? 거기서 지면 나가 떨어져. 그래서 그래, 재우자. 그래, 재워. 그래, 재워. 어렵게 해서 재우자.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말씀 공부하고 더 준비해서 기도원 가서 설교하면 되겠다. 12월 30일에 또 오살리에서 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오살리 가서 다 먹여야지.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 항상 돌이켜야 돼. 왜? 사탄의 힘은 멈추지 않아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아. 한 번 이겼어? 아니, 계속 또 이겼어? 그럼 더 세게. 이겼어? 더 세게. 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6일이나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하루 주일날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사탄에 흔들리면서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흔들림에서 그 팡팡 안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우리는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6일 세상에 있다가 하루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 피곤하다고 6일 동안 힘들게 피곤하다고 귀를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더 열심히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상할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안 좋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한 마음인데 내가 그게 부족하고 내 생각과 구조가 오염돼서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가 살리려고 말씀을 말하면 먹어야지. 먹어서 일어나야지. 바꿔야지. 자꾸 삐졌다고 말하지 말고. 내 방에 마데카솔 많이 사놨어. 오세요. 세 살라도 발라줄 테니까.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보고 되게 즐거워했어. 와!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뒤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곁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그 영상, 이미지는 딱 저장해놓은 사진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이게 탕자입이에요.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늦게 깨달았어도 항상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항상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가족이나 상황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못 오는데 제 자리 마련해 놔주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마련해 놨어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항상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 돌아오는 훈련, 계속해서 돌아오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미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잘못된 복음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고 회복돼서 변화돼서 우리 마음의 섭섭함들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고립되고 분리된 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탄의 승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탄이 두려워 떠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돼. 제자들이. 아멘. 그래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연말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을 찾아오는 자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뭐라고 하면 야 그래 다 토설해, 말 다 했어? 네 누나 언니 아줌마 뭐 하여튼 내 속상을 다 하니까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지. 목사님 욕 다 하니까 좋죠. 그건 이제 와요. 왜? 다 배설했거든. 들어주세요. 많이. 제발 말을 많이 하지 마.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자 가자. 그러면 갈까? 와요. 그렇게 해서 끌어내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결국 베드로는 그런 자가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반을 준비시켜서, 조반이 어떤 의미라고 해서 다시 공동체의 시작, 예수와 식탁 공동체 함께 앉는 그 조반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요. 조반은 아침 식사인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식사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령 받고, 사도행전 성령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 얼마나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하셔서 이 위대한 사탄의 전략을 다 파악하고
영적 용사가 돼서 저와 함께 2022, 2027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귀한 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2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오늘 배웠어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여 공동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탄의 전략에 어떻게 된 거예요?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걸려 들어갔느냐? 마음에 틈이 생긴 거죠. 섭섭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끌어와야 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에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TGC가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내가 왜 섭섭한지. 정치인을 쫓아가서 섭섭했구나. 내가 밥 안 사줘서 섭섭했구나. 그것이 지금 예수 앞에서 내가 이 거룩한 정체성과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내가 그 거지 같은 것 때문에 지금 흔들려서 쭉정이가 되었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생각을 말씀에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사탄의 공격을 내가 이겨내고 이제는 그 넘어진 자들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러한 존재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을 세워 부르고 2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사탄의 목표와 멈추지 않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 가운데 악하게 역사한 사탄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TGC 모든 성도들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그 흔들림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그 구조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틈, 그 섭섭한 틈들, 주여, 흔들리고 있다면 그 틈에 이미 마귀의 거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그 틈을 다시 메꾸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져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과 같이 승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되 세상에 나가 떨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예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마귀가 이미 점령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목사인 척 양의 탈을 쓰고 이리와 같이 성도들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교회들이 이번 대한민국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생을 거짓 선지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TGC로 오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들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거룩한 영적 동맹을 맺고 마지막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를 건질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흔들리는 자들마다 기억할지어다. 예수님이 너를 지키고 있음을, 흔들리는 자들마다 기억할지어다. 예수님이 지키고 있음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향하면 그 말씀이 그 갈라진 틈, 마귀의 흔들림을 멈추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믿고 일어나는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TGC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전 세계 사역을 감당하되 그와 같이 이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건져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지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장하여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여 허락하신 시험 안에 예수의 중보를 받아 계속해서 싸워 이겨서 강해져서 이제는 마귀가 건들 수도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진짜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들로 성장해서 5대양 6대줄 누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렇게 자라나 5대양 6대줄을 누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히티스트를 써주시고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써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의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베드로는 섭섭했습니다. 자기는 예수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각오도 했는데 그런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했다고 말하고 너 나 배반할 거라고 말하는 그 말에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너무 섭섭해서 삐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마귀는 베드로를 처절하게 무너뜨렸고 정체성을 파괴했고 예수의 수제자라는 정체성, 예수님이 택하여 어떻게 사역했고 어떠한 삶을 제시했는지 다 까먹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다시 세상 옛날 생명 없는 곳으로 가서 고기 잡는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하는 주님이 계시고 결국은 그 중보의 힘으로 살아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오늘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TC 모든 성도들, 섭섭함,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마귀, 밀가루로도 우리를 흔들어서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나가야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이제 알았사오니 지피지게 하면 백전백승이오니 이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려도 그 중심을 이제 알기에 사탄 따위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 성장해서 계속 연단을 받아 강해져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낫게 하는 진짜 능력자, 그 지역에 발만 내디뎌도 사탄이 도망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그러한 능력자들을 우리 모두가 서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양육받게 하시고 아이를 둔 우리 부모들이, TGC 안에 아이를 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과 기름이 항상 준비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신랑 오셨을 때 기쁨으로 들려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두려워 떠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강한 용사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여나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사탄에게 흔들렸습니까? 섭섭한 마음, 왜 섭섭할까? 도대체 왜 섭섭할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이 영적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